예, 우리는 이제 9장을 나오는 거죠? 예, 9장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타락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죠. 인재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사상은 7개의 그 책에 7개의 롯지가 있는데, 예, 여기를 보면 첫 번째가 성경론, 두 번째가 삼위일체 신론, 세 번째가 인재론이죠. 바로 그 죄론입니다. 인재론. 네 번째가 기독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것도 쉽죠. 그죠? 우리가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다음에 여섯 번째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론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교회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종말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논리를 세워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논리를 세워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관념적이 되지 않고 어떤 사변적이 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우리가 저번 주에는 그 58페이지의 마지막까지 했죠. 그죠? 예. 자, 오늘은 이제 59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나갑니다. 타락에서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답을 하시죠? 타락의 원인과 타락의 사건 자체입니다. 예, 타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타락의 그 사건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타락하는 원인들은 무엇에 있는가? 자,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어때요? 첫사람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타락까지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에게 좀 그렇게 많이 좀 유익이 되겠죠? 자, 그러면 타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읽으시죠? 천사에게 있어서의 원인을 나타나되 그리고 개괄적으로 암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의 존재의 상태로 세우려고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그 원인은 성생이 되었다. 이것은 과거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타락에 대한 깊고 정확한 철학으로 인간이 더 명확하게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풍성한 구조를 공개하고 그것을 붙들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동력을 위한 것이다. 예. 자, 그 원인은 무엇인가? 자, 타락의 원인은 누구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죠? 자, 천사에게 있어서의 원인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개괄적으로 암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의 정죄의 상태로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그 원인은 천사에게 두는데, 자,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구분을 해서 말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의 정죄의 상태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천사는 뭐가 없어요? 회복이 없는 거예요. 야, 참, 그죠? 천사는 회복이 없다. 자, 그래서 이 천사는 누구의 강요도 없고 뭐 천사를 유혹했다는 게 없잖아요. 그죠? 천사는 스스로 죄를 지은 이 죄악의 근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영적 존재죠. 그래서 천사는 타락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회복이 없죠. 그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악한 천사라고 말을 하고 그를 사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거기도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과 국권 조직이 사단의 세력이죠.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그 원인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타락에 대한 깊고 정확한 통찰로서 인간이 더 명확하게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궁유를 보게 된다. 보게 하고 그것을 붙들게 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자, 인간을 유혹한 천사는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인간은 어때요? 악한 천사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인간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죠. 어느 분이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 읽어보세요? 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뱀의 후손이 사탄과 그 국권 조직들이죠. 그래서 사탄이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승리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사탄의 머리를 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우리들은 회복된다. 자, 이러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인간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에게 미혹된 존재인 인간에게는 궁율의 여지가 있는 거죠. 천사는 궁율의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천사는 그래서 어때요? 천사는 그냥 타락하면 끝이에요. 악한 천사죠. 자, 그런데 이 궁율의 여지가, 궁율의 은총이 어때요? 육체를 입고, 자, 절 보세요. 영혼과,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어 있는 동안에만 궁율의 은혜가 가능한 거예요. 궁율의 은혜가. 즉,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타락이 왜 용서가 없는가? 천사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도 영적 존재가 돼버리게 되면은 궁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인간이 육체를 떠나는 영적 존재가 되는 순간에 그는 어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은총이 적용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좀 낯설을 거예요. 이런 표현하니까. 천사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범죄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예수님이 육체를 덧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우리가 회복의 여지를 주신 거죠.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어때요? 항존의 메시아죠.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의 은총으로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 구원받는 조건은 그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구원받는다. 그것도 천사처럼 영적 존재가 되면 그에게는 절대 구원이 있지 않는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의 그게 무슨 소리죠? 림보 소리기도 하지만은, 예? 그 연옥설은 그거는 절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연옥설은 정말 옛날 말로 구라 중에서 그런 왕구라가 없어요. 예? 헌금을 하면 어떻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당신이 돈 많아서 10억을 헌금하면 거기서 거기서 그것이 연옥에서 벌 받는 것이 탕감을 받아서 천국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렇게 해. 응? 연옥설이라고 하는, 예? 이 전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그래서 절 보세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뭐가 됐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걸로써. 근데 그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추도 예배, 추모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뭡니까? 이 기독교가 이 세상 역사와 좀 토착화된 부분이 있어서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장례 문화이기도 하지만 또 성묘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꽃을 갖다가 놓으면은 뭐 죽은 할아버지가, 죽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처럼, 효도하는 것처럼 영적 존재가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예배하고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거 잘못되면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요. 네? 그 잘못하면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오늘도 설교했지만 종의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천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네? 그걸 반드시 구속의 질서, 그 종에다가 구속의 질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때요? 임재의 질서, 섭리의 질서, 의의 질서, 거룩의 질서, 사랑의 질서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퓨리탄들은 장례식을 할 때 딱 돌아가면은 절대 예배하지 마라. 왜? 정신적,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절대 예배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절대. 빨리 가까운 지인들이 빨리 가서 매장해라. 그리고 그걸로 끝. 아니,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요즘엔 더 좋은 게 있죠. 이웃사랑으로 우리 시신들을 어때요? 대학병원에 좀 기증하고 장기 기증하고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궁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간과하심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간과해서 지금 공적인 우리 이 기독교 교회에 그래도 장례식 예배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연약함을 갖다가 품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때문에 이렇게 장례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후카, 규례는 아니죠.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가정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 가정은 뭐 거기까지, 우리 여동생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여해 봤잖아요. 거기까지 끝이에요. 아버님 거기까지, 대전 현충원까지. 그 예법이니까. 그 이후에는 어때요? 끝이에요. 뭘 거기 대전 현충원에 가서 무슨 뭐 꽃을 꽂고 뭐 가서 뭐, 그 우리 아버지가 기뻐할까요? 천국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계시거든요. 야, 그 목사가 그거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저한테 그럴 거야. 나중에 하면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느냐고. 응?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땅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의 문화에선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뜯어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것이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된다니까요. 예? 아주 우상숭배는 아주 우스운 거 가지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아주 우스꽝스러운 걸 가지고. 여러분 바위돌에 걸쳐서 넘어지는 사람 봤어요? 피하지? 돌뿌리 아주 우스운 거에 걸려서 넘어진다니까요. 거기 가서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제 그 식구들이 모여서 뭐 성묘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거기서 좀 머리가 또 요상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조상들이 나를 유교해서 도와주는 식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또 천국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우리를 위해서. 야,
아주 거기서 2단, 3단이 막 나오죠. 그런 말 해도 어때요? 아무런 자극도 안 받아.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어떤 중보자도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게 로만 캐톨릭이 그래서 성자 숭배가 나오고 성인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마리아 승천설까지 나오고 지금 마리아의 무설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마음은요, 인간의 생각은 요건 아주 우상 제조 공장이에요. 네? 우상 제조 공장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인간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에게 뭐 추도 예배드리고 추모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세요. 그걸 가지고 근데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예?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영천이한테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빠의 추도 예배나 추모 예배는 드려서는 안 될 것이다. 저희들이 지금 사모님하고 저는 장례 문화도 지금 깊이 생각하거든요. 웬만하면 영천이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들은 시신 기증을 하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를 때는 적이 없는 시신 없는 장례식.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그거 하면은 2년 내지 되면은 유골함에 담아주거든요. 그거 왜 그 낙골당에 갖다 놔서 귀찮게 만들어요? 강에 가서 뿌리든지 그냥 주면 없어요. 그냥. 그렇죠? 왜 이미 영적 존재가 돼서 천국에 있어서 어때요? 부활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걸리는 분들이 너무 많네. 지금 우리가 실용적으로 살자고요. 그런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성명하는데 얼마나 그 추석 때 이민정 집사님 그렇잖아요. 잘 안 가는데 얼마나 가는데 시간 걸리고 정말 스트레스 되고 왜 그러고 살아? 좀 편하게 살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작년에 한 번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기서 주된 내용은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요. 주된 내용은 우리가 죄사함의 문제는 사탄처럼 영적인 존재가 돼버리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죄는 누구만이 해결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어때요? 육체를 덧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존재에게 또한 인간이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기회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만 기회 있는, 저는 간혹 가다가 옛날에 만화영화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보면은 어때요? 그 우주를 여행하다가 거기다 어때요? 은하철도 999에서 어느 역에 딱 내리게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 고요한 역. 이야. 예? 정말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그렇다면 인간 타락에 대한 원인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없이 사물에서부터 나오는 원인과 인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원인 두 종류가 있죠. 인간 없이 사물에서부터 나오는 원인. 사물에서부터 나오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사탄에게 유혹받는. 그죠? 자, 그래서 어때요? 뱀이 누구에게 쓰임을 받습니까? 사탄에게 쓰임을 받잖아요. 사물에서부터 나오는 원인과 인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원인 두 종류가 있다. 자, 무흠한 아담과 하와는 무흠하죠. 그죠? 무흠하지만 어때요? 그 죄의 타락의 원인이 그들의 무흠한 본성에서부터도 나온 거예요. 그렇죠?
원인을 두 가지,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이 항상 있잖아요. 외적 원인은 뭐다? 여기서 말하는 외적 원인은 사탄이다. 내적 원인은 그 자신의 문제다. 그 내적 원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룰 거예요. 내적 원인이 무엇인가? 절 보세요. 자, 무흠했던 아담과 하와도 이런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 때문에 타락을 했는데, 여기서 배울 것은, 자, 이미 우리는 어때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우리들은 어때요? 외적 공격이 그때보다 더 심할 것이고 내적 원인이 더 심할 거죠. 우리는 어때요? 더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더 상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주 정말 안 상태죠. 안 상태. 상태가 정말 우리는 극히 아주 나빠진 상태예요. 응? 이런 걸 깨닫고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어때요? 윤리적으로 겸손하게 되고 존재적으로 겸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리를 안 배우면 아주 한없이 높아져요. 한없이 높아져.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가장 거룩한 줄 알고,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알고, 네? 한없이 높아지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이런 죄론, 인재론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누구를 압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기독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인재론을 모르면, 죄를 모르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죄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가지고. 설령 다른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야, 그래야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원인들 중에서 인간이 배제된 원인은 무엇인가? 자, 그 원인들 중에서 인간이 배제된 원인은 무엇인가? 인간 자체가 배제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마와 같은 주요 원인과 뱀과 같은 그런 도구적인 원인 두 가지이다. 악마는 뱀 안에서 뱀에 의해서 말을 했다. 즉 뭡니까? 그 외적 원인을 말하는 거죠. 그죠? 외적 원인은 누구다? 사탄인데, 사탄이 누구를 가지고 썼다? 뱀을 가지고 썼다. 지금도 어때요? 사탄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죠. 타락시키죠. 그죠? 가장 쉬운 게 사람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키죠. 그죠? 지금 시대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시대는 제일 심각한 게 이런 매스미디어, 예? 이런 그 유튜브, 이런 거죠. 이런 그 매스컴, 사탄이 쓰는 그런 그 세속문화죠. 참, 그래서 굉장히 정말 악하고 음란한 그런 시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원인에서 당신이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대답하시죠. 첫째로 악마가 공격한 이유이다. 인류를 향한 그의 증오와 인간의 독점 상태에 대한 그의 시기심이 그 이유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이라고. 자, 주요 원인, 이 외적 원인이죠. 사탄이 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 악마가 공격한 이유다. 그 이유는 인류를 향한 그의 증오와 인간의 복된 상태에 대한 그의 시기심이 그 이유다. 결국 뭐예요? 절 보세요. 사탄은, 이건 영적인 존재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존재죠. 이 질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자, 인격적 존재가 하나님, 그리고 천사, 인간인데 이 질서가 있어요. 질서. 하나님 다음에는, 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보고요. 하나님 다음에 질서는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입니까? 인간이에요.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때요? 피조된, 작정되고 예정된 우리 자신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는 왕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하는 우리들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질서가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 다음에 천사인 거예요.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수행하는 것이 천사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을 보좌하는 것이 천사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영적 존재인 이 사탄이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가 인간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뭐 했다?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절 보세요. 이런 교리가 없으니까 무슨 숭배가 나오냐면 캐톨릭의 천사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 숭배가. 응? 우리는 어때요? 천사보다 탁월한 존재죠.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어때요? 천사가 우리들을 흠모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일날 예배하고, 자, 우리가 이 시편송을 가지고 이 진리로 하는 거, 이걸 천사가 흠모하는. 왜? 천사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이 사탄이 시기와 질투를 해서 우리들을 유혹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항상 못 박아야 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어때요? 우린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다 그랬잖아요. 아주 상태가 너무 나빠진 우리들도 어때요? 사탄이 악의 도구로 우리들을 쓸 수가 있다. 그 악의 도구로 쓸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어때요? 자라라고 하는 율법의 그런 낯선 여인과 같은 이놈들을 어때요? 발동시켜가지고 사탄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시기와 질투. 그죠? 사탄이 지금 시기와 질투 때문에 유혹을 하잖아요. 그죠?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저도 그래서 늘 새벽마다 하면서 하나님, 제가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폐허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다툼이죠. 쌍으로 따라오는.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요. 응?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사탄이 그런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을 돕는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간을 돕는 위치에 있는데, 그놈들이 시기와 질투가 있어지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생각하는 요새 오도도 다 무너뜨리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했다. 그죠? 시기와 질투. 예전에 영화 봤지만 그것이 그냥 우리가 옛날에 영화 중에서 사실 영화가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어때요? 가상 설정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죠. 그 궁정 악사,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살리에리. 살리에리가 누구를 질투합니까? 야, 모차르트를 질투하잖아요. 나중에 모차르트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렇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기와 질투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사탄 빼고 시기와 질투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열심히 공부하셨네. 예? 사무엘상가 열심히 공부하신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사울이 어디서 인생을 마감하나요? 길보아 전투에서. 그죠? 길보아 전투에서. 좋게 말해서 죽었다 그러지만 자살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역대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 했더라? 죽이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다툼을 일으키는, 결국은 어때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상대방을 정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결과 그 시기와 질투로 자신이 죽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징벌을 내린,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이죠. 이걸 보면서 상태가 나빠진 우리들도 이 시기와 질투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하면서 늘 그런 말,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 손발이 착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응?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그가 태초부터 살인자였다고 말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시기와 질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 모두 정욕적이고, 우리들도 참 마귀적인 그러한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다음에 이곳에서부터 당신은 어떤 원리를 깨닫는가? 이미 사탄의 소유가 되어 있는 지식에 있거나 지식에 입각한 양심이 없이 있는 하늘에 대해서는 애쓰지 않는다. 참, 이거, 야, 보세요. 지식과 거룩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사탄이 가장 부지런하게 공격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야, 절 보세요. 사탄이 100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개혁자들이 일어나자 사탄이 이제 무장을 하기 시작했다. 맞죠? 여기 뒤에 말씀 보세요. 이미 사탄의 소유가 되어 있는 무지 속에 있거나 지식에 입각한 양심이 없이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애쓰지 않는 것이다. 어때요? 영적 생명이 이미 죽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들에겐 사탄이 어때요? 공격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여기서 하나 우리가 불가이한 신비 하나가 딱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때요? 여기서 세상은 제가 종이 같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어때요? 그들은 밑에 있는 참 천을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때요? 행복이 목표잖아요. 만사형통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그냥 출세하는 거, 돈 버는 거, 행복하는 거, 기쁘게 사는 거, 이런 것만 목표죠. 그렇게 사는데 어때요? 그거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누굽니까? 세상 체제예요. 사탄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은 사탄의 공격을 안 하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저도 어딘데 보면 우리 아파트에 아주 정말, 저놈들은 정말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정말 근데 얼마 전에 차를 갖다가 제네시스 해가지고 한 8천만 원짜리 차를 바꿨더라고요. 보니까 괜시리 제가 부화통에 침이 오르더라고요. 저렇게 못된 놈이. 에? 그래서 말하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인하여 너희들이 시기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내 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죠. 그렇죠? 사탄은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이들은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죠. 뭐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거예요. 깔뱅이. 사탄이 1000년 동안 잠잠히 있다가 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탄이 무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야.
정말 이 신령한 세계인 영적 세계를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영혼은 죽지 않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추기죠.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들은 공격이 너무 심하잖아요. 공격이 너무 심하잖아요. 오늘도 진리를 배우는데 진리를 배워가지고 살라 그러면 더 힘들어. 뭐가 힘들어요? 영적인 공격이 더 힘들어요. 어떻게 된 게 정반대야.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더 큰 충만한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서 그대로 살라 그러면 나가는 순간부터 이거 뭐야? 헷갈리는 일들이 있어지는.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승리자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빛이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속죄주이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때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치료하는 주님이시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누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아도나이거든요. 주님이라는 것을 갖다 네 가지로 말을 하죠. 그죠? 다윗의 후손. 그분은 어때요? 왕이시다. 그분은 어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은 메시아다. 세 번째, 그분은 누구다? 구속의 주이시다. 자, 그리고 그분은 어때요? 교회의 주인이시다. 자, 구속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때요? 교회에 대한 부분을 모든 걸 그분에게 주셨으니까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그분은 부활의 주이시다. 우리가 전부 부활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그리고 구속의 주이시고, 그분은 어때요?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부활의 주이시다. 이것이 연결되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이시다. 그죠?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뭡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돌아가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그분은 하나님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안 쓰죠. 그 당시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씁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가 쓰잖아요. 그죠? 마리아 수태고지에 말하잖아요. 태어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이 안 써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거 다 공부를 못했지만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인간이 그걸 용어를 안 쓰죠. 왜?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이름이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쓰죠. 그 다음에 벳다바라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나오죠. 이는 내 아들이다. 하늘에서 그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누가 말합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갈 때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누가 씁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죠.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안 쓰죠. 그분은 여호와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은 다섯 가지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또 인자라는 칭호를 쓰죠.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럼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계속 사역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분이시다. 그분이 인자지요. 내 안에 계신 인자.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지자다. 누가가 말하는 그 선지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중보자다. 그 선지자, 그분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어때요? 그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엄청난 이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죠? 그 외에도 많잖아요, 여러분. 응? 예수님에 대해서 뭐 24명, 이것까지 하면, 오늘까지 하면 한 40까지 될 거예요. 왜라 그러면, 머리 다 터지겠다고. 하나씩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해나가면 되죠. 그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말하면
하다가 따라오지 못하고 쓰러질까 봐. 내 안에 그런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면 되죠. 그죠? 여러분 물리치세요. 나사렛 이런 지식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응? 공격이 심해요. 사탄은 자기 혼자서만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또 발동시켜요. 죄의 부패성 오염 발동시키고 오만한 자, 그리고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습성, 그리고 뭡니까? 사상적 타락의 습성,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 발동시켜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치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휴전이 없는 거예요. 누워서도 그냥 휴전이 없어. 예전에 휴전 우리 어릴 때 땅꼬 하는데 땅꼬가 없는 거야. 얘네들은 땅꼬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치? 휴전이 땅꼬입니다. 땅꼬. 휴전이 없어. 휴전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때요? 보혜사를 보내신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스승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보호자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위로자 파토스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붙들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죠. 그죠? 집요하게 우리들을 공격한다. 응? 그래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죄성도 사탄이 덮어요. 덮어. 넌 착하고 오히려 와. 너는 선해. 너는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야, 너 그 얘기 들어봐. 어떤 기생이 그렇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었는데, 보니까 그 무지개가 거기에 탁 있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 죄를 전혀 인식하게 못하게 만들죠. 그죠? 근데 우리들은 안 그래요. 우리는 그냥 죄를 해가지고 죄에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 아주 죄에서 절망해서 아주 그냥 실족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질서 가운데 사는 거고, 구속의 질서 가운데서 근데 죄 문제가 나한테 있다고 해도 근원적으로 나는 해결된 것이고, 그렇죠? 근원적으로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해결한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 멀뚱멀뚱 뜨고서 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영찬이를 어릴 때 한번 되게 혼낸 적이 있는데, 제가 잘못인 거죠. 워낙 제가 다혈질이다 보니까. 라면을 갖다가 먹는데요. 글쎄. 라면을 갖다가 지가 하다가 지가 이제 아기 때예요. 엎은 거예요. 엎어가지고 그걸 그냥 저쪽에 있는데, 이거 눈이 뻔히 보는 데서 흘러내려오는데 피하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맞고 앉아. 그래서 병원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걸 그대로 보고 있느냐고. 사실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다혈질이다 보니까 좀 거칠게 대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김영천 집사한테 아빠로서, 목사로서 공적 자리에서 사과를 합니다. 용서하시고. 참 우리가 그렇게 허망하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너의 근성을 버리고 너의 의지를 버려야 돼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죠. 그죠? 예? 싸워서 이기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 어때요? 도와주시고, 네 예수님 그런 분이시고, 아버지 응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냥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싸워. 예? 싸우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발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예? 사람들하고 너무 잘 싸워. 저도 회의 같은 데 가보면요, 쓸데없이 사람들하고 싸워. 쓸데없이. 러시아 종교회가 왜 망가진 줄 알아요? 목사들 입는 가운에서 단추가 20cm가 정통이냐, 15cm가 정통이냐, 30cm가 정통이냐, 빡세게 싸우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람하고 싸우지 말자. 예? 사람하고 이거 시시한 것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다투지 않고 여러분 사탄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좀 여기까지만 하죠. 더 나가면 여러분 또 이게 계속 연결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어때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된 것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다. 사실은 내적 요인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여거든요. 진리에 대한 결여 때문에 결국은 넘어간 건데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논리를 펼치는데 여기 보면 번역이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게 굉장히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16시대에 썼던 영어가 무척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몰라. 진짜 방언 같은 게 그래도 여기 김지훈 목사님이 잘 쓴 거예요. 그걸 또 RNG해서 하니까 여러분 해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배웠잖아요. 그죠? 영적인 존재들은 뭐가 없다? 용서받는 게 없구나. 영적인 우리는 천국 가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지옥 가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기도 이건 전부 미신이에요. 그렇죠? 이걸 알고 우리가 바른 그런 영적인 질서 가운데 살았을 때 우리가 뭘 안 하게 되죠?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 되게 중요하죠. 그죠? 이 십계명은 이거 정말 나중에 이제 의회 질서할 때 제가 한번 다루고 넘어갈 건데 이 부분 중요한데 제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이것이 우리가 고의성이 아니라 무지하고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어때요? 그 시대적 풍습에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어때요? 성령님은 그럴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궁유를 베푼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어때요? 알고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이 개혁적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단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호할 필요가 있다. 이건 단호하다. 예? 이건 단호한 게 좋아요. 그것은 딱 끊을 때는 매듭을 딱 끊는 게 좋죠. 그죠? 이거를 뭐 그냥 질질질질 시편 정도 그래요. 얘기하면 교회가 중요한 걸 아는 목사님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걸 딱 못 써요.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싫어할까 봐. 이야, 이제 단호하게 하시라고. 단호하게 하시라고. 개혁은 여러분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눈치 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만 우린 본다? 하나님의 눈치만 본다. 응?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만 두려워한다?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종이 보고 사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천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사탄이 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이 죄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러한 질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